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딴 때보다도 많이 깔끔해졌고 조금 수준이 올라갔죠? 한 2% 정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 샬롬 찬양대입니다. 이제 한가위 추석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얼굴 바라보면서요. 말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예, 추석 때 꼭 피해야 되는 말. 가족들 함께 모이잖아요.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함께 만나고 또 찾아오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함께 만나는데 그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말, 피해야 될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 있는데 취직 준비하는 그 조카나 친구, 동생이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취직은 언제 할 거니? 취직에 대한 문제. 요즘에 청년들이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묻는 것이 행복한 추석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말. 시집 언제 갈 거니? 이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장가 언제 갈 거니? 이 얘기. 너 애인은 있니?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또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수시 어디 냈니? 며칠 전부터 수시 쓰기 시작했어요. 너 수시 어디 냈니?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니? 그런 얘기야.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배려합시다. 올 추석엔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역지사지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석 연휴에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추석 연휴의 제일 원칙. 문단속 잘하고 말 잘합시다. 이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요. 문단속 잘하고 말 잘합시다. 평소보다 명절날 절도 사건이 12%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12%가 상승한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있어요. 더 놀라운 거예요. 저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문 보고. 뭐냐면 추석 때 평소보다 가정폭력이 68%나 증가한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추석 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폭력 사태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말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한번 권면해 봅시다. 올 추석에 말 잘합시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남편을 일찍 여인 한 집사님이 두 딸을 데리고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가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면서 등기 문서를 갖다가 목사님 앞에 드렸어요. 집사님 그 가게를 세놓고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하는 넉넉하지 않은 그러한 분이셨어요. 원래 그 가게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는데 그마저 없으면 딸 둘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벅차고 힘겨울 것 같아서 차일피를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면서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눈물겨운 헌신 아닙니까? 자기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그 가게에 등기 문서를 목사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드린 서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한,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르반 외쳤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생활의 무게가 내 인생을 짓누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이 되어서 갈등하면서 살아왔는데, 마침내 오늘 결심했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목사님에게 이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등기권리증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 상가, 그 가게가 집사님의 전 재산이며 생활의 유일한 수단임을 잘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은 한편으로 그 집사님의 헌신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임시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장로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헌신된 예물을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전 재산을 교회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교회에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로서 다시 집사님에게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멘 안 해요? 내가 받을 때는 아멘하고 드릴 때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교회는 분명히 집사님의 전 재산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드리기로 했던 그 상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제 이 가게는 어제의 가게가 아니라 내 생활을 짓눌렀던, 내 영적인 마음을 짓눌렀던 그 가게가 아니라 어제까지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드리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로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가게이지만, 이제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이 가게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쓰시고 두 딸들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집사님을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이러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보면서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목회 모습과 그리고 장로님들의 그 결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온 교우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이 바뀌어지면서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 본래적인 의미와 성격이 많이 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면 그것이 헌금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참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물을 드릴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헌금의 성격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 큰 사업을 할 것인다. 이런 곳에 가치를 두고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마게도냐의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왔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느냐면 먹고 살기조차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하도록 권면을 했고, 특별히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제일 먼저 연보에 참여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 우리말로 하면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이런 것은 뭐냐면 호남, 영남, 충청도 이러한 개념입니다. 거기에 마게도냐 아니면 고린도 이런 것은 뭐 호남의 목포 아니면 나주 이러한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지방, 그러한 지역, 그러한 지방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역시 마게도냐 교회처럼 이 연보에 참여를 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받습니다. 로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생명, 구원. 이러한 것을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받아서 이방의 교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제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육적으로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 또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헌금의 근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고 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는 기부금 같은 성격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웃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내는 그러한 시외 차원의 헌금도 역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형식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이것이 바로 연보 아니면 헌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거리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모아가지고 드리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는 그 헌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헌금에는요, 여러분들의 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렸을 텐데, 오시면서 길거리 오다가 보니까 돈이 떨어져 있어서 그거 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축복을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억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누가 드리니까 나도 드릴 수밖에 없네, 그렇게 드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의무로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얼마나 큰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아마 하셨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나의 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피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동전 한 푼도 드리지 못하고 거룩한 연보나 헌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장 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원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할렐루야.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내 수고와 땀과 희생과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에 참여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신앙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헌금해서 목사님 사례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불쌍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끼리 성도 간에 맛있는 공동 식사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헌금해서 목사님 사례비 준다고 목사님 앞에서 생색낼 필요도 없고요. 내가 헌금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헌금했는데 성도들끼리 다 먹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나는 못 먹었네? 그거 갖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수고와 희생과 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를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고 수고한다고 몇 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용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두렙돈의 헌금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흡양하시는 거룩한 향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의 인생,
수고, 땀방울, 희생, 자존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최고의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또 귀하게 거룩하게 또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전부를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어찌요?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통해서 어찌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대역서 흔들어서 넘치게 그것을 여러분들의 품에 그대로 안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주의 종 엘리야에게 드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이제는 자기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작정을 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모아뒀던 그 가루 한 움큼 물 한 모금을 가지고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눈물의 감격을 하지 않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인데 전체를 다 바치는 것인데 그러한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찌 축복을 미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다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 과부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 과부, 다른 여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이고 그 히브리어를 헬라 음역으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헬라어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렙다라고 그렇게 있는 것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요. 준비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2랩돈을 드리더라도 한 랩돈에 요즘 가치로 하면 1,000원 정도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랩돈 2,000원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준비해서 드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할 마음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헌신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명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내 인생과 생명과 땀과 수고와 헌신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에 처해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즉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줌으로써 당신이 가난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자기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하여 종의 신분으로서도 당신의 살과 피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이유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생명을 받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애인이 생기면 그 애인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줍니다. 자꾸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많이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물만 받으면요, 그것을 선물로 받으면, 그 물질만 받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분 나빠가지고 싸워가지고 헤어질 때 내가 언제 너한테 반지 선물해 준 거 그거 내놔. 내가 언제 너한테 신발 선물해 준 거 그거 내놔. 내가 너한테 언제 티 사준 거 그거 내놔 하면서 다 돌려받고 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선물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드려지는 그 선물에 담긴 것은 내 인생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는 그 쌍이, 그 남녀가 헤어지겠습니까? 안 헤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충분히 되어지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물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을 마음껏 부려먹듯이 그의 살과 피까지 우리가 다 받은 것처럼요. 받은 것처럼. 그 결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풍요로운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풍요로운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형제간에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부부싸움이, 가정폭력이 68%나 더 뛰어 올라가겠습니까? 추석하면 먹을 것이 풍성한 계절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 가정과 생활과 내 인생 속에서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왜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체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의 궁핍함과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로마 교회도 그렇고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할 때, 헌금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나누고 돌아보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헌신입니다. 인생이 담겨진 거룩한 헌신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축복의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신하지 않은 예물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수단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준비하여 드려지는 그 예물은 두렙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수단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감격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선교를 합시다. 거룩하게 헌신합시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봉헌 예물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땀과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를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수고와 땀과 애씀과 저희들이 세상에서 얻고자 노력했던 모든 수고를 통해서 얻은 그 물질들을 저희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로 인해서 복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